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저런 노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른 노래는 있는데 이 51편 가사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그 시편 51편은 이제 앞에 있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지은 시라고 이제 제목 앞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은 이제 그 일생에 가장 치명적인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때 신하들만 보내고 낮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또 밧세바를 불러 들여서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 들여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했지만은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는 이 전쟁터에 이 전쟁 중에 함께한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까지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요압을 시켜서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서 이 우리아를 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덮어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소도 많고 양도 많은 부자가 있는데 또 가난한 한 사람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를 자기 가족처럼 키우고 먹는 걸 같이 먹고 이런 양을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부자가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많은 걸 놔두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들어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만 다윗이 한 말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예,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윗은 이제 덜썩 주저앉아서 그 뒤로 이제 이 시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이라고 생각했던,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 바로 나라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죽일 놈 소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깨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17절에 상한 심령이다 했는데 상한 심령을 이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깨진 영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졌다, 부서진 영혼. 그래서 이런 사람, 자기 집에 많은 가축을 놔두고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 접대했다. 이런 사람, 다윗과 같은 이런 인간을 볼 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또 반대로 인간이 그럴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럴 수 있죠. 저게 인간이가 이럴 수 있는데 저게 인간이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것이 나라면 또는 내 자녀라면, 저것이 내 자녀라면 죽어 마땅하다. 저런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이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남일 때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나라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우린 그때는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를 따라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참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사람은 나는 절대 안 그래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린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봐야 되는가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여기서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부정하다 해서 일정 기간, 이제 부정한 기간을 두고 정결의 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냥 아기를 놓고 출혈을 하고 피가 나고 이러면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만은 이 다윗이 여기에 인용할 때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출생부터 문제를 가지고 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쩌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본래부터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본래부터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본성 안에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야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시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이 죽일 놈, 죽어 마땅한 놈 이렇게 보시겠냐? 아니면은 다른 눈으로 우리를 보시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는 저희 체질을 아신다. 무엇을 하기 전에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인생임을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져서 이 먼지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도록 은혜가 흐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이 동물 새끼들이 태어나면 어떤 동물의 새끼든지 귀엽습니다. 식물도 막 난 싹들은 정말 파릇파릇하고 쥐도 새끼를 보면은 꼼질꼼질하는 게 귀엽고 불쌍하고 안 귀여운 새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들도 사냥을 하다가 새끼를 보면은 멈칫하거든요. 잡아먹질 못합니다, 맹수들도. 그래서 어떤 때 보면 특이하게 오히려 맹수가 잡아먹어야 될 새끼를 보호해주고 다른 맹수가 덮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막아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먹을 것인가 먹이가 아닌가 먹인가 이것밖에 못 보는 그 짐승들도 새끼를 보면은 뭔가 긍휼이 흐르고 보호 본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살도록 지어 놓은 거죠. 긍휼을 입어서 살도록, 모성애가 흘러서 살도록. 이 새끼는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마음 때문에 어찌하든지 살게 하는 이 마음을 모든 생명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지을 때 처음 사람을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체질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단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위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또 비난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자면 우리가 마땅하다 하는 그 상식, 마땅하게 생각하게 만든 그 율법, 이거 넘어서 다른 길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일생 나는 이런 일을 한 번도 어떤 일이라도 비난받은 일,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할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산다면 참 은혜지만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자면은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대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이렇게 허물어진 사람들이, 깨진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내가 거기서 뭐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내가 그렇게 푸르게 살고, 이렇게만 일생 살 수 있다면은 다른 길이 없어도 율법으로 족하지만은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했을 뿐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살 길을 연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탄의 모든 일을 끝내는 그분이 우리가 예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물길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그렇게 온 것이 없고, 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열어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여자들, 이 다윗 같은 사람들, 율법 앞에서는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 이래야 될 사람들이 살자니까 다른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살자니까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서라도 이 살 길을 찾아가야 했고, 자기가 살자니까 시아버지에게서라도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했던 겁니다. 요즘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때는 여자의 운명이 아들이 없으면 아무 살 길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를 의지하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하고, 이것이 당시의 여자의 길이지요. 우리도 멀지 않은 과거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인권이라고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살아야 했던 거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살자니까 시아버지하고라도 그 시아버지한테서라도 자식을 얻어야 되는 이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을 어떻게 변호해 주겠냐 하는 거죠. 넌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랬으니까 넌 죽어 마땅하다 이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말하기를 너가 나보다 옳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가 나보다 옳구나. 나는 오히려 부정을 저질렀지만은 너는 옳았다. 살 길을 찾아서 온 길이니까 너는 옳았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에 유린당한 여자, 선악의 판단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게 된 그 사람들, 이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뱀에게 유린당한 사람들인데 이것이 뒤집어 놓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붉은 용의 그 정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송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송사하는 자, 옳은 걸 가지고
형제를 송사하자면 뭐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송사하는 이것을 누가 끝내느냐? 선악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끝내고 살 길을 열어서 생명나무에게로 가는 길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누구도 화영검이 쳐지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살기 위해서라는 거리로 다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 긍휼이 여김 받는 것,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우리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길이 우리에게 한 새로운 길을 열어놓게 됐습니다. 그 다윗은 이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정말 범접하기 힘든 놀라운 왕인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이 없구나. 이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 앞에 온다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순회 들어간다면은, 야,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쫄질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좋은 그런 사람으로, 가장 편한 사람으로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입니다. 우슬초는 6월절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피를 바르는 소를,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우슬초 다발로 피를 적셔서 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정결하게 되거나 하여튼 정결하게 되는 예식에 우슬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실 때 신포도주를 초에 메어서, 우슬초 가지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들이다 대고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 우슬초, 이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해박한 사람인가를 말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다 논했다. 모르는 게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레바논의 백향목, 가장 좋은 목재와 함께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식물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식물,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식물, 이런 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우슬초는 이 언급대로라면은 식물들 서열을 매기면 가장 하찮은 식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우리 어디 등산을 가거나 산에 가면은 정말 구석대기에서 사람들이 한번 쳐다볼까 말까 하는 자리에서 핀 꽃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디 깊은 산에 가서 그런 걸 볼 때 내가 안 봤으면 저 꽃은 평생 사람 눈에 한번 띄지도 않고 피었다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식물들도 있죠. 또 그런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미나 백합 뭐 이런 거 돈 주고 사고 좋아하는데, 진짜 어떤 사람 보면은 조그만 꽃 막 구석대기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꽃을 좋아하는데, 그런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꽃이 자기와 동일 시대에서
좋아하거든요. 자기도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 꽃에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시 될 때 자기 가슴에 당기게 되죠.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지면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시 된다 하는 것은 뭐 사람이든지 식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타자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는 거죠. 감정이입이 일어나는 게 그 동일시 되는 것이잖아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동일시 되는 겁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무 옛날 드라마라서 죄송합니다.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그게 동일시죠. 그게 사랑이죠. 자식이 아플 때, 이 아픈 걸 같이 아파줄 수 없는데도 이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그게 자식이 아플 때잖아요. 그게 부모 사랑이죠. 아픈 것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이 돼서 그런 겁니다. 자식 속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로 보일 때 내 몸처럼 사랑이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이 그냥 됩니까? 내 몸이구나 싶을 때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은 어떤 의식을, 우슬초를 가지고 나에게 피를 바르는 이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동일시되기 때문에, 거기서 동일시될 때 나는 우슬초 같은 존재입니다. 이럴 때 정결케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우슬초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제 중에 말째 아들로 아버지가 무시했던 아들이었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사울왕과 맞닥뜨렸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은 개와 벼룩을 쫓아다닙니까?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에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여길 때는 정말 정결한 사람이었죠. 손에 든 것이 돌멩이 5개 뿐이었다 하지만은 가슴에 하나님이 새겨져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슬초 같지만은 정결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덧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백향목이 되어버린 거죠. 백향목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신하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며 신하의 아내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면서 네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아니라 너가 나를 무시했다.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말했던 겁니다. 커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죠. 안하무인이 된 것처럼 이 다윗은 안하무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지금 사람이 누구라도 보고 있다 하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범죄율이 매우 낮아졌는데, 물론 한국 사람이 이제 경제도 넉넉해지고 양심도 많이 좀 좋아졌는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범죄율이 낮아진 것은 CC 카메라 때문이라고 그래요. 보고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카페에 컴퓨터고 뭐고 다 놔두고 가도 안 들고 가기도 하지만 못 들고 갑니다.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이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예, 그때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 누가 저보고 이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물어서 그 서슴지 않고 이제 시편 131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런 거 말고, 예, 그러는데 시편 131편에 보면, 이건 다윗이 이제 뭐 언제 썼다고는 추정하지 않지만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로, 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이루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여인들이 노래 부르고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을 그때의 심정, 하나님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나는 큰 일과 이루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나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나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나는 심히 만족합니다.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모자라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린 양 하나를 가족처럼 여기던 그 양을 먹어야 했던 이런 사람이 됐던 거죠. 우슬초로 정결케 된다는 것은 우슬초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벽에 붙어서 자라는 그런 식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슬초 같은 사람이었죠. 나단 선지자는 책망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부족했다면 더 주셨을 겁니다. 부족했다면 더 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왕 아래서 도망 다닐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나는 그렇게 당신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다 가지고도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저는 이 얘기가 다른 상황에서 이제 문득 생각이 난 적이 있습니다. 부족했다면 주셨을 것이다 하는 말이 문득 생각이 난 적이 있습니다. 토론토에 이제 이민을 오기 전에 딸만 둘이 먼저 공부하러 이제 고등학교 때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그래서 딸 둘이 먼저 이제 이민을 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제 좀 찾아가서 이제 매주 성경 공부라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딸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공부하고 싶어서 시간이 없어서 밤에 엉엉 울고 있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게 이제 공부벌레 들인 애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둘 다 의사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애들 보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잘 시간도 없는 애들한테. 근데 이제 타협점을 찾아서 2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애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오기 전까지 1년 넘게 2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제가 봄, 가을이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그때는 뭐 간이 걱정이 돼서 약도 안 먹고 그냥 그 알러지를 맨몸으로 견뎌낼 때입니다. 정말 이게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한 2달 막 코 막히고 재채기가 나고, 아침은 그렇고 오후 되면은 건조해져 가지고 코가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태가 되는데, 저녁 때 가서 이래 말을 하려니까 항상 그때는 코가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저도 답답하고 보는 그 학생들도 답답해가지고 정말 금쪽 같은 시간 쪼개서 하는데 서로 민망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오면서 저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서, 하나님, 이러려면 그냥 집에서 뒹굴든지 데리고 가시든지, 말씀을 전하게 했으면 말이라도 하게 해야지 하면서 코를 막아놓고 어쩌시란 말입니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문득 나는 겁니다. 부족했다면 더 주지 않았겠냐. 너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부족했다면 더 주지 않았겠냐.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한때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내 필요를 위해 산다면 나는 끝없이 아쉬움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당신의 필요로 지원받았고 당신의 필요 때문에 있는 것이라면 당신이 필요한 날까지 두지 않겠냐, 필요만큼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자리가 다시 생각이 나면서 난 당신이 필요한 만큼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주신 만큼 그냥 사는 것이다, 그 마음이 되게 됐습니다. 내가 레슬링 선수만큼 건강할 필요도 없고, 뭐 유시민만큼 해박하고 똑똑할 필요도, 말 잘할 필요도 없고, 말을 못해도 그래 해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당신이 필요만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쉬울 게 없죠. 유시민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같은 해 뭐 생일도 비슷하게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자면 그거 다 필요가 없고, 내게 주신 만큼, 허락하신 만큼, 내게 주신 은혜만큼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인생이란 겁니다. 그것만 확실하면 우리가 어디 가도 당당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당신의 필요만큼 내게 허락하시다, 부족했다면 더 주시지 않았겠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자리를 우슬초로 표시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벽에 나는 우슬초까지, 담장이과 식물 같은 그런 미물까지 하나님이 다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다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군뱅이한테는 기는 재주라도 주고 구르는 재주라도 주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죠. 늘 부족함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히딩크는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승리에 배고프다, 그것이 물론 승리의 원동력이 됐지만은 그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선 난 아직도 배고프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전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 거죠. 나 혼자 사람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내가 우슬초 같은 존재라도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했으면 더 주지 않았겠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은 우슬초 같이 된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죠. 자기를 가장 작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 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한다. 의인의 뼈를 꺾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시편에 의인의 뼈를 꺾지 않으신다. 그럼 꺾여진 뼈들은 다 불의한 뼈들이죠. 의롭지 못한 자들까지도 기뻐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자격이 돼서 누리는 은혜라면은 그건 무슨 자격이겠습니까? 그건 뭐 자격증 시험 보는 데 가야 되는 거죠. 그건 공로상 받는 자리고 이 천국 잔치가 아니라 상 받는 자리죠. 근데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베푸시는 이 은혜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된다. 찌른 자들까지도 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 내가 꺾이운 자로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꺾으신 뼈들로 그렇게 동참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의 복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됐구나, 나에게 빛이 비쳤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같이 부끄러운 사람도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같이 실패한 사람에게, 나같이 구제불능의 사람에게 다시 이 기쁨이 회복될까? 우리가 좌절할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도 다시 그 자리가 오게 될까? 근데 오늘 말씀에 꺾으신 뼈들까지도 기뻐하는 이 구원이라면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이 꺾으신 뼈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다 살 자리가 그 안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쓸모 있으시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꼭 내가 말씀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더라도 내 존재가 누구에겐가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살게 하는 그 힘이 된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가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재료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쓸모 있어지는 사람이 되죠.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내 실패를 쓰실 수 있는 분 앞에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다.
그렇게 했는데,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깨진 영혼이라는 뜻이고, 통해하는 마음, 세 번역에 보니까 짓밟힌 마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기 쉬운 번역이죠. 하나님이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깨진 영혼이고 짓밟힌 마음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깨지고 짓밟혀서 내 이름을 어디도 내놓을 수 없는, 어디도 내 자랑도 내 행위도 내걸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정한 마음이라고 하시고 정직한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만 그대로 비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수정같이 맑고 수정 같고 벽옥같이 맑더라 하는 그것이 무엇이 맑은가? 도덕적 결함이 없다, 내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내 자랑을 내놓을 것이 없는 이것이 맑은 사람이죠. 이 하나님 보실 때 그대로 당신의 영광이 비춰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이름도 내걸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내 공로를 내걸 수 없을 때, 그것이 깨진 심령이고 짓밟힌 마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한 마음이고 정직한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인 줄 안다면, 내가 우설조 같은 사람인 줄 안다면은 우리는 매일 정말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오늘 알았다 하더라도 내일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늘은 섰다 하더라도 내일은 또 긍휼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길을 묻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 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지어 놓으셨고, 우리는 일생 그와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 우슬초 같은 사람으로 다시 발견되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도록 누군가를 살게 하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분 앞에 서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 우리가 우리를 모를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기 앞장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인 걸 알게 되었을 때 참 우슬초 같은 사람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에 붙어서 살더라도 우리에게 부족했다면 더 주시지 않았겠냐 하는 말씀처럼 당신의 은혜가 내게 넉넉하게 공급이 되어서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알았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길을 묻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을 당신 안에 두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비춰지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생 우리가 이 우슬초의 자리를 가지고 살게 주님께서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